happe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시절을 쫓아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사 오곡백과를 풍성히 열매 맺어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과 생각과 행함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보단 내 욕심과 쾌락을 쫓아 세상 명예와 권세를 갈망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담대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주셨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추수의 계절을 맞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수확의 큰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먹이시며 입히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 영혼의 추수도 생각해 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전도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더 깊은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 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코로나로 나오지 못한 이수정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여. 세연이와 안승훈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도록 지켜주시며 영과 육이 지쳐 많은 심구와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지체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바르게 자라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증거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시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 그 구절을 장절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집집마다 액자로 많이 걸려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명령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산적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란 말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걸으면서 중얼거리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인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읽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읽어야 하는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지금 이 본문을 잘 보면 한글 번역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뒤에를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라는 이 모든 동사의 주어로 2인칭 복수형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않고 기도해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 19절 하반절부터도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취하라, 버리라 라는 동사도 모두 다 2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이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 그렇게 수행해야 할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바로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한 그런 명령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주는 명령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봤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결코 이렇게 기뻐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거짓 유혹,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유혹, 미혹에 휩싸여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치도 않죠. 하지만 이 명령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환경이나 상황, 형편에 좌우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에 좌우되고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한 기쁨인 거죠. 나의 모습을 보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예배와 관련해서 읽어본다면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해가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감사의 조건, 이유가 많아서 감사하는 것, 이방인들도 다 하고 모두가 다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우리의 최우선의 덕목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기뻐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이를 이루어 성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실패로 인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은 영향을 받으시거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복신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고난 문제 없다, 병 낫고 치료되고 만사 형통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엄밀히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행과 고통을 느끼고,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문제 없이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간증들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둬가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상황, 어려움들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실패가 없는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 나는 그 순간, 피 흘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둘러싼 그 험난하고 어려운 순간, 비록 내가 그 세상 속에 발붙이고 서 있지만 그 험난한 그 상황 순간 속에서 우리가 구속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우리의 기쁨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죽어가면서 그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죠. 그때 그에게 보인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그를 맞이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어찌 보면 이 죽음의 순간 앞에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막 분노에 차 악에 바쳐서 죽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돌에 맞는 그 고통의 죽음의 그 고난의 순간 속에 구속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단히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런 생각마저도 하지 못하다가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다가 허겁지겁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두려워하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두 눈이 시뻘개진 그 한 주 하루의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일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침체되고 어찌할 수 없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노래한 대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일은 다 그만두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 체인을 돌리고 막 이렇게 기도 담당자를 세워서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 이런 이 중체대한 명령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내용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그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나에게 숨을 이 호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까? 호흡이 혹시 곤란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 염증이 비염이 심하거나 코가 막혀서 막 잠자다가 무호흡증에 막 옆 사람이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들도 혹시 있지나 않습니까? 호흡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대화고 영적인 호흡이에요. 사랑하는 친구와 부부간에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또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자꾸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묻고 하는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까?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그 호흡이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날숨만 내쉬어요. 계속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 마셔야 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우리는 듣지 않고 돌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멈추지 않고 호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이것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로 돌려드리고, 이웃을 향한 기도를 돌려드리고, 그 나 자신을 향한 기도를 그 마지막에 두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중보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어그러지고 깨진 세상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쉬지 않고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써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PPT를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의 반대말 하다면 한참 있다 딱 누르면 딱 이렇게 당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 찬양한 가사 중에도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라는 찬양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보통 뭐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 불평이라고 말하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는지 모르는 거죠. 뭐 밥 차려주고 이불 빨래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아프면 이 토닥거려 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가 되었더니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부모가 되었더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그 부모의 사랑에, 부모의 그 노력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선생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목사님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분 아니에요? 하니까 당연한 거를 라고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어찌 보면 기득권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대지를 적시는 비와 불어오는 바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잃습니다. 광합성이 불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지구상에 전 지구적 멸종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 대부분의 그 멸종의 그 원인은 운석 충돌이었어요. 예전에 뭐 이렇게 퉁구스카 운석, 그리고 저기 그 멕시코만에 그 운석이 떨어져서 멕시코만에 거대한 그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거기가 이제 바다예요.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운석이 떨어져서 전 지구적인 멸종이 일어났는데, 그 멸종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운석이 충돌하면 그 충돌로 인한 그 열과 먼지가 지구 이렇게 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먼지로 가득 차요. 대기권이. 그러면 그 먼지로 인해서 태양열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가 와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빙하기가 오면서 전 지구적인 멸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올랐던 그 먼지들이, 비산됐던 먼지들이 땅 위에 딱 내려서 땅 위에 이렇게 그 층을 이루는데, 그게 KT 경계면이라는 그 지구과학에서, 혹시 여러분 뭐 배우셨던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그 뭐 백악기와 무슨 이런 그 기를 나누잖아요. 그때 이제 그 멸종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KT 경계면이라고 전 지구적으로 관찰이 돼요. 요 아주 얇은 한 1cm의 층인데, 거기에 그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그 이리듐이라는 광물이 그 KT 경계면에 전 지구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날라온 운석이 충돌돼서 운석에 포함됐던 그 원소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비산해서 먼지를 이루었다가 빙하기로 전 지구적 멸종을 이루고 다시 내려와서
그 면을 땅의 지층을 이루게 된 거죠.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태양이 멈추면, 아니 태양이 빛을 잃으면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뭐 요즘 계속 이 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때 오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 지역의 여러 섬들은 뭐 식수가 중단되고 그래서 그 식수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지는 가물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대기가 정체되어 오염이 더욱 극심해지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방귀를 좋아하십니까? 방귀대장 뿡뿡이 안 좋아하세요? 예, 우빈이는 잘 이렇게 절레절레 하는데요. 예전에 제 동생이 방귀를 꼈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냄새 난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방귀를 뽕뽕뽕 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재밌었는지 10번인가를 꼈어요. 계속. 그랬더니 이제 몇 번 끼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야, 더 해봐 했더니 이제 막 계속 뽕뽕뽕 꼈어요. 10몇 번을 꼈어. 그리고 막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귀를 끼다가 똥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방귀는 냄새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취 수술을 한 후에 가장 기다리는 것이 뭐죠? 방귀예요. 수술을 위한 마취로 인해서 움직임이 둔해진 장기들이 제대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첫 신호가 방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방귀를 뀌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나오는 사람은 좋죠. 근데 며칠 동안 방귀가 안 나오면 그때 계속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일 기다리는 게 뭡니까? 방귀예요. 예, 맞아요. 어느 장로님이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그러자 며칠을 기다리는데 막 옆에 그 아내도 방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방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장로님이 방귀를 뽕 하고 꼈어요.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막 큰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로님 별명이 할렐루야 방귀 장로님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옆에서 누가 방귀 끼면 욕 먹죠. 그래서 막 자동차에서 가끔 가족들이 차 타고 가다가 막 이 범인을 못 잡아서 이제 문을 쓱 열죠. 그러면 옆에서 누구야 이렇게 막 하는데 뭐 다 아니래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도리어 방귀를 뽕 끼면 눈치를 주고 낀 사람은 부끄러워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수술을 마치고 나니 그 방귀가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그러한 시선을 갖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올해 2023년 어떤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죠. 하지만 여러분 좀 시선을 돌려보세요. 여전히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과 테러와 여러 그 경제적인 또 아니면 기후적인 위기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요. 연일 병원과 학교가 공격을 당하고 민간인 지역의 폭격이 가해져서 어제도 수십 명이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수많은 이들이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와 각종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틀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해요. 멈추지 않고 정전이 되지 않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여기 지금 5층까지 여러분 걸어 올라오셨어요. 또는 어떤 분은 헥헥대면서 중간에 쉬어가면서 올라갔겠지만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내 뒤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지만 지금껏 주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 여전히 두 다리를 뻗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그 사실, 다음 끼니를 뭐 먹을까 걱정하며 정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수많은 이들이 이 지구상에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굶지 않고 극단적인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범사에라는 이 표현은 엔판티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all the times와 in every situations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all the time, 언제나라는 의미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라라는 것이죠. 감사는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는 능력주의입니다. 일한 대로, 능력대로, 공로대로, 자격대로를 외쳐요. 그래서 학벌이 높고 스펙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경쟁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격도 없이 수고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공을 세우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의 완전한 사랑의 공로에 근거해서 은혜로 값없이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기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감사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받은 바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받은 것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받는 것은 분명한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당연히 여길 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임을,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프라이스리스,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프라이스리스, 정말 값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 값을 매길 수 없냐면 그것이 너무 가치롭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감사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잘 살피셔서 감사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와 좌절, 걱정과 근심, 절망의 상황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등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알기에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하반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그 18절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본문에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아우토라는 지시대명사는 주격 단수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른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실행하겠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거룩함이고 라고 말하고, 또한 그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 하나님의 뜻 이거야. 너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될 거야. 그러할 때 네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성에 따라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 본능에 충실하고 그 욕구에 충실하며 살아가죠. 동물들, 우리 인간들은 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이를 향해 경탄을 돌릴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바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깨어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춥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께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주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며 참 여러 가지 베푸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그 닥쳐온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47번 문항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며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